지난 월요일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갔다 왔는데 고향에 가까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쓰시던 태블릿 PC를 정리를 하다가 문서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꼬박꼬박 매일매일 정리가 된 기도 노트였습니다. 기도 노트에는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의 이름, 그들의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편히 쉬실 법도 한데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 많은 재산이 좋은 유산일까? 넓은 땅이, 큰 빌딩이 좋은 유산이 될까? 세상을 호령할 만한 권세와 권력이 유산일까?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서 유명 대학에 보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될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위로받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과 한없는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감사와 이러한 기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문화에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힌두교에도, 마니교에도, 토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급할 때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와 일본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모양, 기도의 강도, 기도의 길이 달라지죠. 기도를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빠짐없이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비교해 보면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불교도들은 108배, 1000배, 3000배, 10,000배의 기도를 합니다. 오체투지라고 하지요. 온 몸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성지를 향해서 나아가지요. 그 길이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방 뛰며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 피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규례, 그들의 기도 방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방방 뛰며 기도를 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리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문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실체 없는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불교에는 신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불교는 그냥 수양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를 신으로 삼고 부처에게 기도를 합니다. 부처에게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부탁을 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부처가 되려 하지 않고 부처에게 빌어요. 무병장수하기를 빌고, 성공하기를 빌고, 합격하기를 빌지요. 수능 때가 되면 머리에 갓을 쓴 것 같은 모양을 한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갓바이라고 하잖아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있다면,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다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108배 해야 되고, 1000배 해야 되고, 3000배 해야 되고, 성적이 바닥인 자식이라면 10,000배, 10만 배를 해서라도 그 자식을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갈멜산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 전상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싸웠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엘리야가 조롱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너희가 큰 소리로 부르라. 여러분, 기도 소리가 작아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을까요?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아서일까요? 피를 많이 흘리면 병이 낫고, 열심히 오랜 기간 기도하면 대학에도 가고,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고, 부자도 될까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벌건 숯불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 몸에 막 바늘을 꼽는 사람들을 봐요. 눈에도 바늘을 꼽고 코에도 바늘을 꼽고 손바닥에도 바늘을 꼽고 막 대바늘을 꼽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응답이 되었을까? 그러한 문화, 그러한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다 한결같이 모두 경제적으로 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유가 그거 하나뿐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몸을 학대해 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좀 생경하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장차 만유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으로 고백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모습을 구세주로만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보편적인 일이죠.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에 맞는 내용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과 일치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프리패스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유술 방망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열심인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많은 분량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한 기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라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덮어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거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와 또한 신학과 또한 사실이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마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사단이 길을 막았고 환난과 고난이 길을 막았고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했을까? 뭐 이런 경우가 나 있어 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돌아섰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시도하다 되지 않으면 포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봐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해야 할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뭐라 할 사람,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11절 말씀에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길이 열리는 것이 맞는 일이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열려서 데살로니가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식이나 시기나 범위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열심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고 유리방황하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결과가 바로 이러한 삶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다윗이 약해지고 약해졌어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땅끝까지 내려갔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바닥을 친 거예요. 인생의 바닥,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부흥할까요? 교회라고 다 성장할까요?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부흥하는 건 아니죠.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다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죠.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기도라 해도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길을 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방법을 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려야 하겠죠. 실제로 바울은 5년이 지난 후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이에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금방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급했습니다. 긴급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년을 참게 하셨어요. 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길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한 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놓으신 선한 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속도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주님의 길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일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막을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과 여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 언제 이루어졌나 이것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데살로니가가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데살로니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각자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데살로니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하고 또 노력하고 또 힘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상정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런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요청한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선교 현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마 우리는 모이는 숫자나 예산을 위해서, 후원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의 사랑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또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분열과 불평과 불만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예산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지만 더 큰 사랑, 더 넘치는 사랑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없이 필요하고 넘치게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요. 재정도 많습니다. 많다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안에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면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지체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는 지도자들 없겠지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사랑합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해요. 자신들의 안정을 더 추구하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굶어오는 자가도 세상적으로 보잘 것은 없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무익하기 때문이죠. 사랑 없는 돈, 사랑 없는 애정, 사랑 없는 관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관계.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의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지옥이에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곳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예배의 그 현장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하고 미움과 증오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펜트하우스와 같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버지, 남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부여주시도록 기도했고 또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지요. 내 뜻이나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우선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서 만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도록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도록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길을 사랑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 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메꾸어 주시고 또한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셔서 내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화려하고 부귀와 영화가 있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거룩의 길을, 주님 부여주신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